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 환난 풍파가 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다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생각하며 살아야 하나? 사람의 일 혹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거의 99% 오시더니 오늘은 부활주일 딱 한 주일 지나니까 다들 부활하셔서 놀기 본능이 부활하셔서 놀러 많이 가신 모양입니다.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거의 마쳐가실 즈음에 본인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처음 예언하시고 알려주시던 그 장면을 담은 본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아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한테 비로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임하셔서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시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주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좋은 일만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굉장히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불같이 아마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베드로가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탄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어쩌고, 우리 집안에는 목회자가 몇 명이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장로가 어쩌고, 조용기 목사님이 어쩌고, 김중근 목사님이 어쩌고, 한경진 목사님이 어쩌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경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사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언제 사탄의 역할을 하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역할을 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성령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사탄의 역할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종의 역할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역할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주님을 넘어지게 하고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 생각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사람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사람의 일이란 자기 부정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도 없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연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의 일이 뭐냐?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생각,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바꿔 표현해 본다면 천하를 얻는 것, 그것은 결국 이익을 보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되고 유리한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뭔가 좀 이익이 되는 건 없나? 뭔가 나한테 뭔가 유리한 건 없나?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벌어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자기 이익, 특별히 경제적 이익만 생각하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살면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요즘 우리가 비통한 가운데 겪고 있는 이 세월호 사건,
이것이 정말 가장 좋은 예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사탄이 한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슬프게 하고 비통하게 한 일,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과 계획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일에 이용당한 사람들, 이 세월호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돈과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별히 서민과 자영업자 위주의 정책을 펴지 않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 가진 자 위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대한선주협회, 배를 소유한 사람들이 2010년까지 엄청난 로비를 했어요. 그 당시 선박법은 배가 20살이 되면, 20년이 되면 다 폐기해야 됐어요.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 25년까지 배의 연령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로비를 얼마나 했는지 2011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30년까지 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법을 개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일본에서 이미 18년 사용한 낡은 배인데 한국에서 싼값에 수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2년만 사용할 수 있는 돈에 3천억이나 되는 돈을 주고 그 배를 수입을 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12년 동안 그 배가 한 번 나가면 1억씩 버는 거예요. 하루에 2번이니까 하루에 2억씩 버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배를 앞으로 12년 더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 수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주들의 이익만 생각해서 개정한 법이 이런 엄청난 큰 사고의 먼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배를 구조 변경해서 객실을 늘렸어요. 원래 정원은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2배가 되는 900명으로 늘렸어요. 왜?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 구조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위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운전하던 선장이 이 배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 그래서 자기 그만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낡은 배 정말로 엔진 고장이 자주 났고 또 배가 정상적으로 반드시 서 있지도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여졌지만 수리하지 않았어요. 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못 쓰게 될 건데 거기에 돈을 투자하지 말자. 그래서 수리를 안 했습니다. 구명보트가 작동하지 않아도 검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합격시켰어요. 구명정 고치려고 하는데 돈 드니까 그 작은 돈 아끼느라고 구명정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자동차도 150대 실어야 되는데 150대 실었다 검사서 맞고 다음에 더 30대 더 실어버렸습니다.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모든 자동차는 배 밑바닥에 꼭꼭 묶어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자동차 고정시키는 줄값, 사람 쓰는 값, 이것이 아까워서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선장을 비롯해 선원들 가운데 정규직이 없어요. 다 1년 계약직이거나 4개월에서 6개월 계약직입니다. 왜? 정규직은 2배 정도의 임금을 더 줘야 돼요. 그냥 다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쓰는 거예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나마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키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사용한 교육비가 56만 원입니다. 접대비로 술값으로 5억 6억을 쓰던 5억 6억이 아니라 80억 정도 썼다 그러죠. 엄청난 로비 자금을 쓰면서 그 선원들을 교육시키는 데는 56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한 거예요. 1년 동안에. 안개 낀 그날에 다른 배들은 출항하지 않았는데 이 배는 출항했습니다. 왜? 돈 벌려고. 1억 날릴까봐. 그거 벌기 위해서 출항을 시켰습니다. 도대체 법을 어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아예 법이라는 것을 지킬 생각도 없어 그냥 법을 밥 먹듯이 어기며 살았어요. 왜?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이 회사는 이익과 돈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과 이익, 사람의 생각만 하다가 이 엄청난 사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인간의 죄는 지어놓고 인간이 탐욕스럽게 자기들이 죄는 지어놓고 왜 하나님이 안 살려주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니네들이 돈만, 이익만 쫓아서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니네들이 뒤집힌 배에서 생명을 하나 구원할 수 있겠느냐? 눈에 뻔히 죽어가는 생명 하나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 생명을 영원히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어느 누구도 자기 생명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LA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소탐대실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대원칙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원칙이 뭐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효율성의 원칙입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이 금과 옥조, 이것이 신앙인 양, 이것이 대계명인 양, 이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용은 조금 들이고 이익은 크게 보려고 이것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월호 사건의 원인이고,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장로님 간증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석유 시추선에서 기관장으로 오래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석유 시추선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육지로 나가는데 헬기를 이용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나갈 차례가 됐는데, 이 자기 밑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부모님 생일이니까 내가 나가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네 순서에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래, 양보를 한 겁니다. 네가 타고 나가라 먼저. 그런데 이 헬리콥터가 가다가 도중에 추락해서 다 죽었어요. 이 장로님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선을 베풀다가 사고를 면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고가 난 이유는 이거예요. 그분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육지로 나갈 때 사용하던 헬리콥터는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헬리콥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리콥터는 4,000피트에서 7,000피트를 날 수가 있는 이 헬리콥터예요. 근데 가장 안전하게 날 수 있는 고도는 4,000피트입니다. 근데 4,000피트로 날면 가장 안전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공기 저항이 세서 연료 소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명령을 내렸어요. 7,000피트로 날아라. 7,000피트는 공기 저항이 적어요. 그러니까 연료가 적게 듭니다. 그런데 사고의 위험은 2배, 3배로 높아지는 거예요. 7,000피트로 날면서 헬리콥터가 몇 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연료비 아끼자고 그것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헬리콥터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소탐대실의 이런 예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이익,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큰 이익, 사람의 생명을 잃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큰 이익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 나무 하나가 쓰러져서 지붕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시켜가지고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상했는지 보려고 루핑하는 이 한국 사람 연락해서 와서 봤어요. 근데 멀쩡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붕을 다 둘러보고 집 주위를 딱 둘러보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루핑보다는 이 사이딩에 페인트를 잘 칠해 주셔야 집이 오래 갑니다. 4년에서 7년에 한 번씩 꼭 페인트를 칠해주세요. 그래야 사이딩 전체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붙이는 거예요. 페인트를 칠하실 때 좋은 페인트를 쓰십시오. 사람들이 절약한다고 싸구려 페인트는 쓰는데 좋은 페인트를 써야 집이 오래 갑니다. 좋은 페인트를 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페인트값 아끼자고 사이딩 썩게 넘기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탐하다가 작은 것 아끼자고 큰 것을 잃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친구가 없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잘 따지는 사람입니다. 잘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옳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한 결과가 뭐예요? 상대방에게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상처와 그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 옳음을 증명하는 거, 뭐 수만 달러 버는 일도 아닙니다. 대부분 그냥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면서 자기 자신의 소중한 인간관계가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이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종종 그런 거 가지고 싸우죠. 뭐 큰 거 가지고 싸웁니까? 당신 그 말 했어. 아니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당신 그 말 했어. 나 한 적 없는데? 이러다 보면 무슨 싸움이 돼요? 자존심 싸움이 됩니다. 아니 나 그 말 한 적 없는데 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다투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그날 하루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옳음, 자기가 말하지 않은 거, 자기가 말한 거, 이거 증명해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억만금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기 자존심 잠깐 세우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 잠깐 세우려다가 마음이 다치고 기분만 상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하루가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저 억울한 것이 100배 나아요. 그저 하나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헌금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당장은 내가 편합니다. 내가 그 돈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잃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작은 이익을 취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정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그 교회 가면 나의 미래의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는가, 그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있는가, 그 교회 하면 내 지갑을 이런 지갑을 열라고 부담을 느끼는 그런 기회들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런 것들을 따지고 교회를 정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고 불리한 것 같고, 그것이 세상에서 증명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예배에 나와 있는데 이걸 누가 알아줍니까? 그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제게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박사과정 진학하는 그 선택도 있었고요. 이미 잘 갖추어진 조직된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제 와이프가 한국에서 직장을 퇴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큰 교회도 있고 편한 시설도 있고 가까운 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이들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는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희생하고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희생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을, 이제 봄 신방 거의 끝났는데
제가 신방을 할 때 여러분 가정이든 뭐 사업체든 신방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신방을 해요. 여러분이 제 속을 모르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방을 합니다. 옛날에 이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적어도 예루살렘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가 그 마음 갖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던 그 순례자들의 마음 갖고, 그래, 이 가정이, 그리고 이 사업체가 예루살렘 성전이야.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이 돼야지. 하나님의 집이 돼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신방을 하니까 신방을 받는 분들 가운데 마치 천사나 예수님을 맞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람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그 손님들, 천사인 줄 몰랐잖아요. 그러나 천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 마음으로 목회자를 대접하고 이 신방을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도 인간이에요. 그냥 목사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사람 찾아오는 것이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우리 집에 신방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안 하던 청소도 하고 뭐 안 하던 음식도 만들어서 대접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사실 목사가 천사도 아니고 그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분,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맞이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데요.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친구의 방문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한 14, 15년 전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를 할 때 그 청년부에서 회장을 하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LA로 신혼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LA까지만 와도 될 건데 우리 집에 저를 보겠다고 찾아왔어요. 거의 뭐 1,000불 넘게 들여가지고 둘이 함께 찾아온 겁니다.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냥 뭐 전화만 해도 괜찮을 텐데 보고 싶으니까 와서 정말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찾아와서 하룻밤 타고 자고 갔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랑해서 찾아오는 사람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희는 토요일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은 주일날 오후에 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출발을 신혼여행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강조됐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인생을 예배로 시작하자.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렇게 신혼여행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본교회에서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민자들은 특별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나가서 여행을 가셔서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거기 있는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자매가 목요일날 여행을 갔다가 토요일날 집에 온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참 기뻐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갈 수 없는데 먼 길 갔다가 그냥 다시 또 운전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토요일날 이렇게 오기를 고집을 부렸다라는 것이죠. LA에서 여기 찾아오는 것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 순간순간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가 놓여집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이익, 작은 경제적인 이익, 나의 유익, 이것만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이 좁아져요. 이기적이 됩니다. 정말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내 이익, 내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내 목숨도 내어줄 수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이익만,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이익, 인간의 편리, 인간의 유익만 생각했다면 주님께서 그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작은 이익, 경제적인 이익,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만 생각하며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사탄의 도구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가 수백 명이 죽고 이렇게 실종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그 어리석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한테 뭐가 유리한지, 나한테 이익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 이것만 생각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사랑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곳마다 사람이 세워지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따스한 정이 흐르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